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동맹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맹국들. 이스라엘 동맹국들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23절, 24절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시고 주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말씀은 30절부터 33절은 위로의 책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감사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성경책으로 지금 보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사랑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품에 안고만 있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신다.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근데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때로는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사생아가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아들, 아버지가 죽은 아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을 하고 그랬는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지 참 자녀가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십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훈육하시고요. 또 잘못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훈련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자녀를 왜 훈련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더 강한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거죠. 더 분명하게 나오는 구절이 예레미야.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30장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12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12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레미야 12장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요. 또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제가 예레미야 12장에서 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전체를 한번 여러분은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2장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또는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죠? 말하고 달리기를 해서도 이기는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는 네가 안전하게 살 수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고 그 보호하심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보다 훨씬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무너뜨리려고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동맹국들마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보다 훨씬 강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